그는 모래 위에 쓰러졌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땐 낯선 천막안. 그리고 눈앞엔 무려 12명의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당신은 이곳에 예언된 씨앗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최만수. 올해 61.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서 쇠소리 가득한 철물점을 지키며 살아왔다. 아내는 10년 전 간암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호주 이민을 간 이후 명절에조차 연락 한 통 없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문 앞엔 배달 전단지만 쌓여갔다. 아침이면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씹고 밤이면 텅 빈 거실에 앉아 낡은 TV 소리로 정막을 밀어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았다. 사는 게 뭔가. 가끔 거울 속 내 눈을 마주치면 나조차 모를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그래서 떠났다. 이 나이에 혼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누군가의 손도, 누군가의 이유도 없이. 한 번쯤은 나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보고 싶었다. 중동. 끝없는 사막이 펼쳐진 땅. 뜨거운 태양과 찬 밤 공기가 맞닿는 곳. 나는 그곳에서 마치 어떤 운명처럼 길을 잃었다. 모래사막이 그렇게 거셀 줄은 몰랐다. 사진으로만 보던 황금빛 사막은 현실 속에선 맹수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사막 투어 중이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내리꽂혔고 모래는 눈과 입, 옷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앞서 가던 낙타가 갑자기 귀를 뒤로 젖히더니 불안하게 흔들렸다. 가이드가 무언가 소리를 질렀지만 모래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순간 내가 타고 있던 낙타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 몸이 붕 떴고 다음 순간 나는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내던져졌다. 등과 어깨가 사막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고 눈앞은 모래먼지로 가득했다. 바로 일어나려 했지만 낙타는 어디론가 도망쳤고 그나마 유일한 생명줄이던 가이드는 이미 저 멀리 모래 언덕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신호는 무음. GPS도 통화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아,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점 기울고 바람은 더 거세졌다. 모래 앓은 송곳처럼 얼굴을 때렸고 내 입술은 말라 찢어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아득해질 즈음 시야 저편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천막, 커다란 천막이었다. 모래바람에 찢기지 않고 그 자리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날 위해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온몸을 기어 앞으로 내밀었다. 두 무릎은 벌겋게 까졌고 손바닥엔 모래가 파고들었지만 그 순간 살 수 있다는 본능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천막 앞에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다. 따가운 햇살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다. 입술엔 시원한 물이 닿았고 메마른 목구멍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여긴. 숨을 내쉬는 내 얼굴 위로 하얀 천이 흩날렸다.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맑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고 정갈한 도자기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맑은 물이 반쯤 남아 있었다. 그 뒤로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다. 천막 안에 12명의 여인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이 크고 피부는 햇살처럼 그을렸으며 그들 모두는 머리에 같은 모양의 흰 천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엔 경계도 놀라움도 아닌
경외심, 마치 오래도록 무언가를 기다려온 이들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내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아미라. 은빛 머리와 단정한 주름. 오랜 세월을 사막과 함께 버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정신이 드셨군요. 사막에 사네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맞습니다. 100년을 기다려온 사막의 씨앗이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씨앗이요? 지금 무슨 농담을? 하지만 그녀들은 웃지 않았다. 농담도 연극도 아닌 마치 신성한 종교의식처럼 단정하고 절제된 분위기였다. 아미라는 작고 오래된 양피지를 꺼내 펼쳐 보였다. 거기엔 고대 문자와 함께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남자, 그를 중심으로 세 갈래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줄기, 그리고 줄기 끝마다 각각 한 명의 여성과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이곳은 엘 누르 부족입니다. 아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100년에 단 한 번, 신이 보내는 씨앗의 사내가 사막의 입구에서 쓰러지듯 태어나 이 천막으로 인도됩니다. 그 남자는 우리 부족의 생명을 잇기 위한 존재이며 12 여인이 선택받은 밤을 통해 신의 축복을 품게 되는 그런 전설이 우리 부족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머리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의 풍경은 그 어떤 쇼나 연출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고 단단했다. 특히 그녀들 모두가 이미 의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듯 고요한 결심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미라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의 씨앗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살짝 천막을 들추었고 사막의 모래가 기이하게 소용돌이쳤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정말 신의 장난일까? 그날 밤이었다. 천막 중앙에 타오르는 장작불은 붉고 노란 혈을 내두르며 마치 고대의 신께 바치는 제사처럼 일렁였다. 나는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12명의 여인들은 말없이 원을 그리듯 나를 둘러쌌다. 아미라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내 손등에 진흙을 바르며 속삭였다. 정화의 손. 신이 뿌릴 씨앗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모래바람이 천막 가장자리를 스치며 낮은 숨결처럼 지나갔다. 그 밤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숨죽인 기운과 어딘가에서 나를 시험하는 듯한 긴장만 감돌았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가장 어린 여인 라야가 조용히 내 천막에 들어왔다. 그녀는 20대 중반, 모래빛 피부에 검은 실처럼 찰랑이는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부드러운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내 손에 조심스레 작은 도자기 잔을 쥐어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당신과 눈을 마주친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어린 여인답지 않게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라야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조용히 누웠다. 우리는 그저 손을 맞잡은 채 불빛 너머로 흔들리는 장작을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끝에 흐르던 떨림은 기대와 망설임, 그리고 조용한 설렘이었다. 라야는 내 옆에 조심스레 등을 대고 누웠다. 우리의 숨결은 금세 같은 리듬으로 맞춰졌고 그녀의 어깨는 아주 조금 내 팔에 기대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그 고요한 기다림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에.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을 더 꼭 감싸 쥐었다. 그녀의 볼은 열로 붉어졌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라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그 작은 접촉이 시작이었고, 라야는 눈을 감은 채 내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불빛 너머 천막은 조용했고, 모래바람은 오히려 숨을 죽인 듯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나누었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그리고 오래 기억될 하나의 인연처럼. 라야가 다녀간 그 다음 날, 이번엔 또 다른 여인이 천막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사피야. 30대 초반. 매혹적인 눈빛과 탄탄한 몸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도도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당당했다. 내 옆에 앉아 수창이 감도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건 전통이지만 당신은 제 선택이에요. 그녀는 나를 시험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다 가볍게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사피아의 손길은 뜨겁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그녀와의 밤은 마치 사막의 열기처럼 은근하게 그러나 짙게 다가왔다. 그리고 며칠 뒤엔 싱그러운 미소가 매력적인 자흐라가 나를 찾아왔다. 조용히 내 곁에 와 앉더니 무릎 위에 자신의 손등을 올려놓고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며 수많은 별을 셌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군요. 그녀의 내면, 그 안의 깊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고 넓었다. 자흐라와의 시간은 열정보다는 온기였고, 욕망보다는 안도감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12명의 아리따운 여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들과 교감했다. 12명의 여인, 12가지의 감정과 체온.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빛은 어떤 종교적 신념보다 더 깊고 확고했다. 이 남자가 우리 부족의 미래를 품고 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다. 나는 그 무게를 느끼며 밤이 찾아올 때마다 천막 안의 조용한 숨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떤 밤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떨리는 눈을 감았고, 또 어떤 밤엔 조용히 어깨를 맞대며 따스한 노랫소리 속에 잠이 들었다. 서로 다른 이름, 다른 향기, 다른 시간에 피어난 꽃들이었지만 그녀들은 한결같이 내게 한 줌의 신뢰와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외로운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생명을 잇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미라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만수 씨, 라야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사피아도, 자흐라도, 그리고 그날 밤 내 천막을 거쳐간 12명의 여인 모두가 한 명씩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생명을 품었어요. 그 순간 사막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달리 들렸다. 그저 뜨겁기만 하던 이곳이 이제는 숨 쉬는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나는 엘 누르 부족에서 생명의 남자, 신의 사자로 불린다. 매일 아침 어린 아이들이 내 주변을 뛰놀며 아빠, 아버지 하고 웃는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자 조언자이며 이 땅 위에 전해질 전설이 되었다. 서울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컵라면을 후루룩 삼키며 쓸쓸한 TV 불빛에 기대던 나날들. 그 나날들은 이제 거대한 사막 위에 흩뿌려진 작은 씨앗의 기적으로 피어나고 있다. 사랑이란 건 때론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심지어 상식조차 가볍게 뛰어넘는다. 모래알처럼 흩날리던 내 삶이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다. 한때는 그저 은퇴자였던 내가 지금은 12개의 심장을 품은 생명의 신화로 불린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운명이 되어본 적 있나요?